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4장 대환란 전 사건의 순서. 대환란은 임박한 것이 아닙니다. 환란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세계 무대가 일정한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환란 기간에 앞서 여러 가지 사건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 전 사건 중 일부는 단순히 환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일련의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2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환란을 추적하여 환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에 대해 다룹니다. 환란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두 9가지 사건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들은 환란 이전에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A.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예언자 대회에서 여러 번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까? 항상 대답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다소 일반적인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현재의 위기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치 그것이 마지막 날을 결정하는 요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예언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결정은 세계 사건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계 신명기 32장 8에서 9절이기 때문에 유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야의 많은 신문 주석가들은 거의 모든 주요 세계 사건을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이자 이것이 실제로 마지막 날이라는 또 다른 증거로 간주하면서 현장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건을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영역에 맞추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언은 먼저 성경에서 결정된 다음 현재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사건을 어떤 종류의 성경 구절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종말론을 주석적으로 발전시킨 후에야 시사를 고려하여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사가 성경의 요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사적인 사건을 살펴본 다음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이를 부분적인 성취 또는 미래 성취의 징후로 식별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경 주석이 아닌 신문 주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는 특정 시한부 사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에서 8절의 올리브산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말씀드리기를 이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그릇 인도하리라. 또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나 아직 그 끝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시작이니라. 예언의 배경은 1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23장 37에서 39절에서 말씀에 대한 후속 조치로 24장 1에서 2절에서 메시아는 성전에 대한 파멸을 선언했으며 이 예언은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제자들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첫째, 이런 일이 언제 있으리이까? 즉, 1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성전의 멸망이 언제 일어납니까? 둘째, 주의 오심의 표적이 무엇이겠나이까? 즉, 재림이 곧 일어날 표적이 무엇입니까? 셋째, 종말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첫 번째 질문은 올리브산 가르침에 대한 마태복음 기록에는 답이 없지만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4절의 병행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말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이것은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 표현입니다. 랍비들은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라는 두 가지 시대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가올 시대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끝이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결정할 단 하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예수님은 먼저 시대의 끝이 시작되었다는 표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징조가 실제로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에서 6절은 부정적인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으며 이러한 것 중에 어느 것도 시대의 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4에서 5절에 따르면 이 시대에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메시아의 등장은 결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6절에 따르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지전이 벌어지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거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대답의 긍정적인 면은 7에서 8절에 있으며 여기서 주님은 시대의 끝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낼 단 하나의 사건을 밝히셨습니다. 이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할 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기근과 지진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부분에서 마지막 날은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겪는 고통인 산통을 의미하는 진통이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1년의 산통을 겪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도 왕국의 새 시대를 낳기 전에 1년의 산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 작업에서 예언 성경을 연구할 때 진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핵심 요소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한다는 관용구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관용구는 이 말이 사용되던 당시의 유대적 맥락에서 볼 때 이 관용구에서 말하는 영역의 총체적인 갈등을 가리킵니다. 이 관용구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첫째,
이사야 19장 1에서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심장이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을 일으켜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게 하리니 그들이 각각 자기 형제와 싸우고 각각 자기 이웃과 싸우며 성읍이 성읍과 싸우며 왕국과 왕국이 싸우리라.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서 무너지리니 내가 그 모략을 멸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과 요술하는 자와 신접한 영을 가진 자와 마술사에게 구하리라. 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사나운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여호와 곧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이집트 땅이 보이고 이 관용구는 이집트 땅 전체가 내전에 휩싸여 갈등을 겪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역대기야 15장 1에서 7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아사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시겠고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으나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찾았더니 그들을 만나 주셨느니라. 그때에는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화평이 없었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큰 괴로움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경으로 그들을 괴롭히셨으므로 그들은 민족이 민족으로 인하여 성읍이 성읍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더라. 그러나 너희는 강하게 되고 너희 손이 게으르지 않게 하라. 너희가 행한 일에 보상을 받을 것임이니라. 9절에서 보이는 것은 중동 지역이며 이 관용구는 중동 전역의 분쟁을 가리킵니다. 올리브산 가르침에서는 14절, 21절, 30절, 3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관용구는 전 세계적인 분쟁을 의미하며 이 세계적인 분쟁은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첫 번째 탄생의 진통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이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계 전쟁을 가리키는 유대인 관용구였습니다. 베레이신 라빠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왕국들이 차례로 서로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메시아의 발자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라. 조하르 차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성읍과 성읍이 대적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에게 많은 고통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분쟁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1914에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역사가들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제1차 세계대전의 연장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두 세계대전 모두 유대인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시오니스트 운동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국가 수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시작을 알린 이 세계적인 분쟁은 기근과 지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기근에 관하여 1918에서 1919년 전쟁 기간에 전염병으로 인해 23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20년에는 중국 대기근이 발생했고 1921년에는 러시아 대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지진 요인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 따르면 63년에서 1896년 사이에 기록된 지진은 26건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지진의 대부분은 1900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몇 차례의 중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인도 1만 9천 명 사망, 1906년 칠레 2만 명 사망, 1908년 이탈리아 7만에서 10만 명 사망, 1915년 이탈리아 3만 명 사망, 1917년 인도네시아 1만 5천 명 사망, 1918년 중국 1만 명 사망, 1920년 중국 20만 명 사망, 1923년 일본 14만 3천 명 사망,
그 후에 파괴적인 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7년 중국 20만 명 사망, 1932년 중국 7만 명 사망, 1933년 중국 1만 명 사망, 1934년 인도 1만 700명 사망, 1935년 파키스탄 3만에서 6만 명 사망, 1939년 칠레 2만 8천 명 사망, 튀르키예 3만 명 사망, 1948년 러시아 11만 명 사망, 1960년 모로코 1만에서 1만 5천 명 사망, 1962년 이란 1만 2천 명 사망, 1968년 이란 1만 2천에서 2만 명 사망, 1970년 중국 1만 명 사망, 페루 6만 6천 명 사망, 1974년 중국 2만 명 사망, 1975년 중국 1만 명 사망, 1976년 과테말라 2만 3천 명 사망, 중국 25만 5천 명 사망, 필리핀 8천 명 사망, 1978년 이란 1만 5천 명 사망, 1988년 러시아 튀르키예 국경 2만 5천 명 사망, 1990년 이란 4만에서 5만 명 사망, 1999년 튀르키예 1만 5,600명 사망.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지진 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을 감지하는 인간의 능력이 똑같이 증가했다는 사실로 완화되어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지진 중 사망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주요 지진만 나열한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사망자 수가 적은 지진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이후 첫 1000년 동안 약 5번의 큰 지진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외딴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는 157건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5세기에는 174건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6세기에는 253건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7세기에는 278건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8세기에는 640건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세기에는 2119건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세기에는 지금까지 약 90만 건의 지진이 기록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대의 첫 번째 징조 또는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탄생의 진통은 기근과 지진이 동반된 전 세계적인 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1914에서 1918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환란 기간으로 이어지는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